이번 주는 12주차 미가서에서 이 마가복음 9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미가서를 우리가 좀 보면 미가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 본질적인 죄, 4장에서 7장은 이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본질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나홈서는 1장은 하나님의 공의, 2, 3장은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다룹니다. 니느웨를 향한 예언은 이 나홈서 말고 한 곳이 더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죠? 니느웨, 요나서. 요나서와 나홈서가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를 향한 예언을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두 성경이 다른 것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홈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니느웨를 다루지만 이렇게 좀 다룹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1, 2장은 의인의 믿음, 3장은 의인의 고백을 다룹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은 실천적인 복음입니다. 즉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게 하박국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박국에 나온 말씀인데, 즉 믿는 자, 즉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스바냐는 1장은 하나님의 심판,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움직이죠. 구원을 받는 길은 우상을 제거하는 길이고, 그 제거하면 하나님이 심판날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서는 1장은 성전 재건축 추진이고 2장은 성전 재건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초점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설명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은 성전 건축이고 9장에서 14장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학개서가 참 성전을 말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말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해서 건축되어 가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방법을 이제 성전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1, 2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 3, 4장은 참 성전의 생활입니다. 참 성전의 목적은 참 예배와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 타락을 하죠. 하지만 결국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음이죠. 복음.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서를 백성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지만 너희가 타락했어도 너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줄 복음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10장은 천국 복음, 그리고 11장, 28장은 천국 복음의 강론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초점은 천국 복음이고, 그 천국 복음 바로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소선지서는 없네요. 소선지서는 모두 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음.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님의 겸손,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훔서는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인 복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스바냐서는 종말론적인 이 심판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이 배반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1000마리의 순양이나 엄청난 기름, 즉 하나님께 재물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겸손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인의 진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위로는 이방 나라들이 진멸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훔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그 의인의 신앙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 다 없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 다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다른 것은 없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여기에는 심판을 예고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대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죠.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해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을 전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고 너희의 그런 지금 제약된 모습에서 돌아서라.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같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소선지서의 뒷부분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고, 즉 성전 재건하다가 멈추었을 때 다시 해라 독려하는 것이고, 스가랴서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말라기는 참 성전의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학계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건물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성전이 3번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리고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 있습니다. 3번의 성전인데 이미 그 3번의 성전이 이미 다 허물어졌죠. 도리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일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수룹바벨의 성전, 이거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죠. 그런 이 성전은 어찌 보면 보잘것 없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재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수룹바벨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초라하죠. 그런데 학계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고,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머물러 있는 성전, 그게 참 성전이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답게 살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이 우리가 모여서 또 이제 건물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답게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성전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듯이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참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려하게 예식을 갖추고 정말 예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탐심,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뜨인 돌, 뜨인 해이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참 성전답게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들 속에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게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끝나게 되죠. 말라기서를 통하여 구약은 마무리를 하고, 근데 그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마침내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윗의 씨를 통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하셨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즉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을 선포하죠. 즉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죠. 나병,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자연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의 목적이 건강하게 무병장수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에 침상에 누워 들어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즉 병이 고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이 고침 받아봤자 죽습니다.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은 죄를 사해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즉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을 예수님은 대신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할 것 없이 이야기가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구약에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죠.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 백성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환란의 바람이 부는 세상 바다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즉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나는 늘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 예수가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정말 작은 거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없죠. 1달란트도 뭐 수백억인데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즉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들의 작은 잘못,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형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라.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는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는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라고 하니까 잠을 자지 않고 눈 부릅뜨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아니라 말씀에 빠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 말씀에 빠져 살아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빠져서 잠들어 있지 말고 말씀에 빠져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둘째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야 할까요? 뭐요? 예수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하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름이 남죠.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로 인해 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완성은 부활로 성취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천국 복음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4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데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 또 하나는 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 또 하나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세를 합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권능, 이런 권세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즉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외식적인 종교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둘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나를 죽이고 그 상황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역자, 함께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